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일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마지막 찬양은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들여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들여 맡기신 소명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들여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들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들여 나는 주님께 속한 자들여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들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가 부르신 찬양을 생각하시면서 이어질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라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또는 묵상으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에게 허락하신 새날 주님의 성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자녀 삼아주신 아바 아버지, 왕 되신 주님, 말씀이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는 귀하고도 복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지 못해 늘 방황하지만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니 말씀의 지혜로 정결하게 하사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에덴 교회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가르치고 배워서 땅 끝까지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감당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건강한 자녀로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의 모든 사역을 통해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 회복과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육관 공사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주관하여 주시고 새로 지어진 아름다운 공간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새로 사역하시는 벨로아 전도사님과 이년숙 사모님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복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되는 하반기 사랑방 모임과 오늘부터 4주 동안 진행되는 새가족 교실에도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예배와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과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체들 예배를 통하여 위로와 평강과 치유함으로 강건하게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인석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귀를 열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목마름을 채우는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들어지는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저희 듣기 전에 교회 소식 같이 한번 먼저 나누시고 또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보 같이 한번 보시면요, 우리 오늘부터 우리 새가족 교실 기도해 주신 것처럼 4주 동안 우리 중반기 새가족 교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2부 예배 마치고 이제 진행되어지겠습니다. 오늘 셋째 주입니다. 우리 각 부서별로 또 모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역시 사랑방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각 사랑방들 또 예배 거의 다 드리신 것 같은데 이제 보고해 주시면 또 다음 주에 저희가 또 주보로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요, 우리 1대1 제자 양육 원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또 신청해 주시면 같이 또 받도록 하겠고요. 우리 그 밖에 또 에덴 또 훌라 연습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이미 다 멤버들은 모집이 됐으니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은 또 좋은 또 작품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예배에 함께 또 드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교육부에서는 오늘부터 우리 벨로어 전도사님께서 그렇게 중고등부를 맡아 주시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는 참 좋은 시간이 되어지리라 믿고요. 우리 전도사님에 관한 그 내용은 주부 속죄에 있습니다. 또 2부 예배 때는 나오셔서 같이 인사하시겠지만 또 1부 때는 오늘 함께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같이 또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또 찬양도 나누고 또 말씀도 듣는 시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벨로어 전도사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노봉림 목사님의 외손자가 되겠고요.
또 이 친가 쪽으로도 할아버지부터 목사님 가정입니다. 그래서 참 좋은 분이고요. 또 직접 만나봤더니 항상 또 사진에서처럼 웃고 또 아이들과도 에이지 갭도 크지 않아서 잘 교류하고 그렇게 하리라 믿습니다. 또 어제 보니까 찬양을 또 잘 하시더라고요. 물론 영어 찬양이지만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또 많은 그 워십 리더로 여기저기서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참 좋은 아이들에게 기회가 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많이 그렇지만 뭐 다 갖춰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기도의 서포트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은 또 더 많은 열매와 우리 학생들과 우리 교육부에도 큰 힘이 되리라고 믿고요. 자, 또 다른 소식 우리 태평양 노예가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크라이스트 처치 유나이팅 디사이플 앤 프레스비테리언에 있습니다. 이거 카일로아에 있는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밖에도 가을이 다가와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출타해 있습니다. 여러분 출타하신 분들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한말선 집사님 비롯해서 또 수술 이후에 회복되시는 분들 또 우리 유정순 권사님 또 연로하신데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소식들 여러분 주고 같이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같이 나눕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7절 1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읽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또 7절 그리고 1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 장미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기 원하는데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어요? 기도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자, 우리 옆 사람 보고요. 뒷사람도 보시고 참 또 이렇게 한번 또 인사합니다. 우리 기도하니 안심이 됩니다. 자, 기도하니 안심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지난주에 동부에 계신 어떤 분이 저에게 그림책을 보내오셨습니다. 리처드 범블란트의 그림책인데 아마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제 설교 듣고 또 은혜 받고 그때 생각하면 제가 설교 중에 그런 그림 리처드 범블란트 얘기도 하고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그림책을 이렇게 보내온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저 그림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보고 참 비싸겠다 이런 생각도 했지만 그런데 그 그림책을 보면서 또 이게 무슨 그림인지 잘 모르니까 여기저기 이제 인터넷 통해서 찾아보기도 하고 그 리처드 범블란트 하다가 덩달아 다른 그림도 볼 기회가 있어서 다음과 같은 그림을 하나 봤습니다. 여기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저 그림인데 철치 퓨라고 하는 성도들이 앉은 성도석이란 것이겠죠.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긴 의자. 근데 저게 저 그림이에요. 이 그림 역시 아주 유명한 화가 그렸습니다. 누가 그렸습니까? 빈센트 반 고흐가 저 사람이 그린 건데 자 교회에 대한
그 그림을 반 고흐도 사실 많이 그렸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처치 퓨라고 하는 저런 그림인데,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저렇게 피곤한 모습들이 많은 이 교회 모습은 아닐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저기에 있는 저 모습 피곤해 보이죠, 상당히. 여러 일부 예배이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덜 피곤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저런 증상이 나타날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저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은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여러분들 답할 수 있겠죠.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이 혹시 저런 모습이 아닐까? 또 저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이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의 겉모습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예술가의 심미 안으로 볼 때에 우리 영적인 모습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저렇게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입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AD 44년경,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AD 한 33년경에 승천하셨다고 생각한다면 대략 한 10년 뒤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것이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했고 또 수많은 기적이 따라 일어났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당시 그 지역의 최고 권력자인 헤롯 왕이 위기감을 느끼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여기서 나오는 이 헤롯 왕은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박사 나오고 할 때 그때 그 헤롯 왕은 아닙니다. 그 헤롯 왕의 손자예요, 손자. 우리가 흔히 역사적으로는 이 사람의 이름을 헤롯 아그리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는 10살 때부터 로마에 유학을 가서 로마 황실에서 교육을 받으며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글라디우스가 로마의 황제가 되는 것을 도왔기 때문에 헤롯 왕은 AD 37년부터 44년,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나오는 그때가 되겠죠. 유다와 사마리아의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친유대교 정책을 폈고, 아까 12장 1절 3절 읽어본 것처럼 유대인들이 뭐를 좋아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여기 보니 야고보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일찍이 요한의 형제 사도였던 야고보를 죽였어요. 이때 유대인들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이제는 누구마저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감옥에 넣습니다. 근데 그때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게 오늘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인데요. 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대충 기도한 게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정확하죠? 간절히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본문에서 초대교인들은요,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은 헤롯 이 아그리파 왕과 맞서 싸웠는데, 근데 그 방법이 뭐냐 하면은 지금처럼 가서 뭐 데모하고 가서 뭐 구출 작전을 펼치고 탄원서를 내고 탄핵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알곡들이 모여 있는 교회는요, 진실한 교회는, 진실한 성도는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기도를 더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알곡이니까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 건 아닌가? 그런 착각마저 일으킬 정도로 이 알곡 교회, 알곡 성도들은 어려울수록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갇혀 있는 감옥에 누구를 보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가 감옥으로부터 풀려 나올 수 있게 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인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래서 베드로가 풀려난 후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었던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마가의 집으로 갑니다. 그들은 거기서 또 뭐 하고 있어서 가봤더니
예, 그렇죠. 사도행전 1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었다. 가장 약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축복입니다. 어찌 보면 약했기 때문에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 이게 축복이고 지나고 보면 그것이 은혜였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여기서부터 자세히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렇게 믿음 좋은 초대교회 성도들 아닙니까? 심지어 이들은 기도를 한 번 하면 40일 동안 한 곳에 머물러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자세히 보니까 박해 중에도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러 모인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많았더라. 그렇게 여러 사람이 모였더라. 12절에 many people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였더라.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죠. 왜? 13절 16절까지 보면은 예상 밖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2장 13절 14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이제 옥에서 나와서요, 기도하는 곳에 와서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로데라 하는 여자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열기 싫어 열지 않은 거 아니에요.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렇죠? 자, 로데, 이 어린아이가, 여자아이가 미처 문을 열지 못하고 베드로 음성을 알았기 때문에 얼른 가가지고 베드로님이 오셨습니다. 지금 문 밖에 베드로 사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안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가 이런 것이군요. 할렐루야 하면서 막 버선발로 문 앞으로 뛰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초대교회 교회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던 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로데, 너 미쳤니? 이렇게 말. 사도행전 12장 15절 16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란지라.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심히 놀라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막 기도해 놓고 정작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가 옥에 나와 자기들이 모인 곳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이것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로데라는 소년에게 너 미친 것이 아니냐, 막 이렇게 극구 반대하는 거예요. 자기 기도의 응답은 너 미친 것이 아니냐. 도대체 여러분, 그 믿음 좋은 이 초대교회가 왜 이랬을까? 그들이 그렇게 모여서 기도했던 것은 도대체 무언가요? 그냥 쇼를 한 건가요? 자, 우리는 이 부분을 아주 놀랍게 생각해야 되고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비록 믿음이 약해서 믿지 못할지라도 더 나아가서는 그냥 기도하는 흉내만 내도 그 기도에 응답하실 정도로 자기에게 기도하러 나온 사람들을 놀랍게 여기시고 기대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 이거 하나만큼은 정확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래요. 기도하는 신용만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려고 하신다라는 사실들 알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이 기도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기도하려는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그럼 기도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하죠? 그것도 귀한 거예요. 요나서 2장 7절 보시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쌉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생각했다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도로 받아주신 것이죠. 뒤 문장을 쭉 읽어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가 기도하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지 그냥 하나님 생각만 해도, 하나님 기억만 해도 그것을 기도로 받아주실 정도로, 그렇죠? 여러분들,
투명 인간이라는 옛날에 소설도 있고 지금도 나오더라고요. 오래된 타임머신 이런 거, 우주 전쟁 이런 것이 1800년도에 이런 소설이 써졌어요. 그 당시 우리는 지금서 생각하는 것 같지만 아주 오래전에 누구였냐면은 영국의 소설가요 작가였던 하버트 조지 웰스라는 사람이 최초로 투명 인간, 타임머신, 우주 전쟁 이런 소설들을 썼는데요. 그의 단편 소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이 소설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간단한데요, 단편이니까 대주교가 날마다 습관처럼 그날 저녁에도 성당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늘 근데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도 언제나 시작했던 기도문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런 식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근데 순간 하늘에서 왜 무슨 일이냐, 영어로 말하면 Yes, what is it? 하는 그 음성이 딱 들린 거예요. 이 소리를 듣자 대주교는 어떻게 됐겠어요? 할렐루야가 아니라 심장마비 걸려서 죽습니다. 이게 이 소설에 아주 간단한 거예요. 혹시 옆에 지나가던 우리 차처럼 그런 소리를 잘못 들었는지 아니면 뭐 밖에 놀고 있는 아이들 소리가 그런 소리로 들렸는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소리를 듣고 그냥 심장마비 걸려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뭡니까 이것이? 물론 이 날카로운 단편의 풍자죠. 그런데 오늘 본문과 견주어서 저는 요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때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이 소설에서 나오는 이 대주교 믿지도 않고 기도했는데 평생토록 근데 어찌되었든 한 번은 하나님께서 이 대주교에게 응답을 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어지고 어쨌든 여러분들 믿고 기도하고 믿지 않고 기도하고 그런 게 사실은 더 나아가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기도하면 그때부터 믿음을 더 주십니다. 기도 안 하면 안 주시는데 일단 시작하면 그때부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인을 이기려면 내가 거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갑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골리앗만큼 클 필요가 없었어요. 클 필요가. 그죠? 교회가 작고 약하다고 주의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덩치가 커서 일 많이 하는 것도 또 아닙니다. 저는 저기 그림도 있지만은 각도에 따라 달라요. 이쪽에서 보면 골리앗이 엄청 커 보이지만 또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윗이 골리앗보다 더 크게 보이기도 하고 이게 사진의 예술입니까? 미술의 예술입니까? 하여튼 그런 느낌으로 이게 각도에 따라 앵글에 따라 다르듯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골리앗이 저렇게 작게 보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떠나가시면 내가 아무리 커도 골리앗이 너무 크게 보이고 문제가 크게 보이고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거인을 이기려면 내가 거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버리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고 주님의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한 최고의 봉사와 사역은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 그것이 어려우면은 그냥 기도하는 신용이라도 보여주시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바라기는 우리 에덴교회 우리 성도님들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거 너무 좋지만 기도도 그것만큼 많이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비대칭 전력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기도는 성도의 비대칭 전략 무기입니다. 전력이라고 합니까? 전략 무기입니다. 군사학자였던 리델 하트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 비대칭 전력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비대칭 전력은 비교가 허용되지 않는 절대값의 무기라는 거예요. 절대값의 무기.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의 무기가 무엇인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게 다 무의미한,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그냥 핵미사일 하나 몇 개 갖고 있으면 상대 국가가 탱크를 몇 대 가졌는지 비행기가 몇 대인지 항공모함이 몇 대인지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이걸 실제로 잘 활용하는 나라가 지금 북한이 저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비대칭 전략 무기,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하나만 가지면 된다. 핵.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도요. 기도가 바로 이런 영적인 비대칭 전략 무기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무기, 시기를 가지고 나를 공격하고 질투를 가지고 모함을 가지고 헛소문, 거짓, 협박 등등 염려, 근심 여러 가지 무기를 가지고 마귀가 우리에게 막 퍼붓지만은 설령 아무리 그것을 잘 활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상대도 안 되는 이 비대칭 전략 무기인 기도가 있는 겁니다. 기도가 이거 하나면 사실은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문이 커도 열쇠 크기는 다 비슷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수없이 많은 문제와 원수들과 사건 사고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 하나만 있으면은 기도하는 신용 어려우면 오늘 말하자 기도하려고 시작만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기도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중에 사역입니다. 그래서 루터도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직업은 기도하는 거다. 그리스도인의 직업은 기도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사역은 그냥 기도입니다. 기도. 첫 발자국은 무조건 기도. 뭘 하든지 여러분 다 기도부터 하잖아요. 오늘 예배 오셔서도 기도부터 하시고 지난주부터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사도들의 말이죠. 저는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해야 되는데 여기조차도 순서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사실 보니까 기도를 먼저 하라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기도를 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말씀을 조금 잘못 전해도 어떤 성도는 오히려 설교를 오해를 해서 그걸 은혜를 받더라고요. 내가 한 뜻이 그게 아닌데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게 은혜였다고. 그때 저는 깨닫는 것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기도하지 않고 아무리 좋은 말 해도요 오히려 좋은 말인데 오해해서 상처받고 떠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뒤로 가면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 그런 겁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뒤로 갈수록 이상하게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나라는 뒤로 갈수록 더 좋아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단단해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유럽은요 조각을 하는데 대리석 마블로 이렇게 조각을 했어요. 이 대리석이라는 게 약간 석회석이 들어있는 저런 것들이요. 이렇게 했다. 이거 보시. 이게 저거는 처음에 조각할 때는 되게 쉬워요. 부드러우니까 그죠? 대리석 석회 들어 있으니까요. 쉽게. 근데 저거는 신기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공기와 이렇게 맞닥뜨려지면서 더 단단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단단하게. 처음에는 이게 깨질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던 대한민국 조국은요. 거기는 대리석이라든지 이런 그런 석회질이 별로 없어서 유럽처럼 그런 게 없고 화강암이 주로 많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이제 아주 단단합니다. 단단. 이게 조각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제가 볼 때 어렸을 때부터 제일 많이 봤던 조각품은 우리 집 뒷산에 있는 묘지에 있는 저런 거 망부석입니까? 이게 무슨 조각을 한 건지 그냥 말뚝을 좀 깎고는 건지. 왜냐하면 저렇게 하게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딱딱한 돌이니까 조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것의 또 약점은 뭐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깎여 나가고 허물어지고 떨어지고. 근데 이쪽은 처음에는 연약한데 시간이 갈수록 더 단단해지고. 이쪽 저쪽 저는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비교해 볼 때에 저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약간 흐물흐물하고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으니까 기도만 하고 있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단단해지고 더 든든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윤기가 나고. 기도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그 인생이 단단하고 그 가정이 우뚝 서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깎여 나가고 저렇게 허물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읽다 보면은 궁금한 점이 한둘이 아닌데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많이 하는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왜 베드로는 예수님 배신하고 또 가룟 유다도 예수님 배신했는데 베드로는 다시 회복시켜 구원 사역을 임하는 사도가 됐는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배신하고 나중에 그렇게 망하고 죽었습니까? 물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답도 있겠지만은 그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말한다면 다른 거 살펴볼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 요청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기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3번이나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게 왜 베드로는 일어나고 왜 가룟 유다는 끝까지 멸망의 길로 갔는가?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의 성경에서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베드로의 또 반응은 어떠냐면 그것도 또 재미가 있어요. 주의 깊게 읽으면 아까 제가 누가복음 22장 봤는데 거기 22장 예수님께서 이랬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 준다. 사단이 너를 자꾸 요청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22장 3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각오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기도했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각오하고 있어요. 자기도 기도한다고 하고 기도해야죠. 근데 저는 각오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버리지 않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두 말이 대조가 돼요. 하나는 기도하시는 분, 하나는 각오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 마음속으로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하면 다 될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각오보다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각오 100번 하는 것보다 그냥 기도 한 번 그냥 신용이라도 하는 게 그게 훨씬 낫다는 거죠. 결국 베드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의 각오와 결심은 놀랍게도 여기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34절에 이르되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각오는 하루를 넘어가요? 못 넘어가요? 하루를 못 넘겨 오늘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기도는 영원한 것이죠. 기도는 정말 그 기도한 사람이 이 자리에 없어도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어머니가 천국에 이미 가 있어도 아버지가 천국에 가 있어도 그 기도는 기도한 그 사람이 없어도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각오는 뭐 각오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고 각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다시 일어나서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강조한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로데라고 하는 소년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에 보면 로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로데. 아까 그 소녀 베드로 사도가 왔어요. 알려줬던 그녀는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었고요. 진짜 믿고 기도했던 사람이죠. 로데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로즈, 장미라는 뜻입니다. 로데. 그래서 오늘 장미의 기도인데 로데가 기도하는 자는 천국의 장미예요. 천국의 장미. 그는 피어난 한떨기 아름다운 장미꽃 로데. 로다라고도 이제 미국말로 부르지만 여러분들 어쩌면 이 로데 장미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 베드로가 풀려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전부 다 꽃은 아니었지만 아직 피어나지 못하는 그 잘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꽃은 안 폈지만 장미 나무도 장미잖아요. 그렇지만 로데는 이미 피어났고 뭐 그런 식으로 한떨기 저 넝쿨 장미가 온 담장을 뒤덮듯이 이 로데라고 하는 이 장미라는 이름을 뜻을 가진 이 소녀를 통하여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고 그 옆에 덩달아 시육만 하던 사람들도 그 기도의 응답을 함께 받게 되어지는 정말 놀랍고도 기적적인 신비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꼭 로데는 아닐지라도 다시 말씀드려요. 기도하는 신용만 해도 심지어 기도 흉내만 내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 누군가 함께 기도하는 사람도 있게 만들고요. 하여튼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쓰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듣고 싶어. 왜냐하면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인정하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서 보십시오. 기도 왜 신용만 하고 흉내만 내도 좋으냐면은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다 끝나야 그때부터 응답하신다는 게 아니라 네 기도 들어보자. 기도 잘했네 하고 그때부터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털썩 앉아서 하나님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하라고 그냥 보낸다. 천사를 응답하라고 가라고. 사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응답하시지 않아요. 그저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이미 응답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기의 울음소리를 끝까지 다 듣고 해결해 주는 그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 그냥 애가 한마디 엥 하고 울면은 야 이거 젖달라는 건지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건지 얘가 심심해서 놀아달라는 건지 금방 아는 거예요. 권투 선수 마찬가지죠. 링에서 다 싸워보고 야 내가 너보다 이게 힘이 없다 이게 아니라 권투 선수들은 그런데요. 처음에 주먹 한 몇 개 서로 주고받으면 이 게임은 끝났구나.
뭐 이거 딱 느낌이 온대 한 몇 번. 아니 씨름 선수도 삿바 처음에 한번 딱 잡아보면 딱 안 되잖아요 서로. 그래서 질 것 같으면 다치지 않게 그냥 넘어져 주는 거죠. 미식가들 음식 다 먹어보고 아 이 집은 참 맛있는 맛집이네요. 그럽니까? 진짜 미식가들은 보니까 숟가락으로 한 번 딱 떠먹어보고 딱 나와요. 예. 이게 딱 여러분 여기 그 아메리칸 갓 탤런트 여기 사진 보시면 저 딱 나오잖아요. 어떤 가수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처음에 노래를 딱 첫 소절 시작하면은 잘하면은 벌써 저렇게 처음부터 저렇게 딱 합니다. 그죠?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노래도 다 들어봐야 야 그 사람이 잘하냐 못하냐 아니라 처음에 막 네 마디만 딱 들어보면 이제 느낌이 오나 봐요. 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마찬가지. 우리 기도가 처음에 하나님 그냥 신용만 되고 일단 기도를 스타팅만 해도 하나님께서 딱 알아채시고 필요한 거 다 주시고 다 허락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주 뜻 안에서 여러분들 자 다니엘서 9장 21절 23절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렀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가브리엘은 천사입니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여기 중요한 말이 내가 기도를 마쳤을 때가 아니라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을 주셔서 내가 응답을 갖고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냥 기도는 그냥 시작을 하세요. 시작을 제일 중요한 게 그냥 시작만 하면 그냥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여기 영어 성경에도 그대로 나오잖아요. As soon as you began to pray, an answer was given. 당신이 기도하기 시작하자마자 응답이 주어졌어요. 예. 우리 일단 기도 시작하는. 오늘 설교의 핵심은 여러분 간단한 겁니다. 그냥 많은 걸 요구하지 않고 우리 기도하는 신용이라도 하자. 예. 그냥 기도하는 신용이라도. 하나님, 심지어 기도를 일단 그냥 무조건 시작하자. 그냥 하나님 그 한마디만 하고 하나님도 힘들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냥 이 정도까지 허락하겠습니다. 세 자가 힘들면 두 자, 주여. 요것만 한 100번 하셔도 되고 한 번만 하셔도 진실하게 주여. 그러면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뭐가 필요하고 뭘 원하는지 뭐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주여. 예. 어차피 그잖아요. 기도는 내가 시작하지만 그 기도의 마침은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죠. 왜냐하면 기도는 응답받아야 그게 온전한 기도니까. 응답 못 받는 기도는 뭐 계속해도 뭐 아무 소용도 없는 거 혼자 떠드는 거죠. 근데 진짜 기도는 내가 기도를 시작하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딱 마무리해 주셔야 그게 진짜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마무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끝을 맺어주시는 것이 기도의 특성이니까 일단 우리는 시작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무리는 응답으로 해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기 보니까 그 대왕고래가 있어. 대왕고래 블루 웨일이라고. 저걸 한국 사람들은 뭐 흰수염고래라고도 하대요. 대왕고래인데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동물, 그죠? 동물이라고 해. 포유 길이가 작은 것은 24m에서 큰 것은 33m까지 굉장히 크대요. 무게가 여러분들 속이 꽉 차 있으니까 190톤 정도 되는데 190톤. 어려워요? 그러면 저기 어떤 사람 계산한 거 보니까 사람 70kg 사람이라면 2667명과 같고 황소는 300마리와 같고 예. 우린 보지 못했으니까 승용차는 150대 합한 것과 같은 무게고 예. 저 대왕고래의 심장은 승용차 크기만 하대요. 승용차 크기. 놀라운 것은 혈관은 조그마한 아이들이 기어 다닐 정도로 그렇게 혈관 자체가 그렇게 굵다고 합니다. 코끼리 40마리 이상의 무게에 맞먹으며 공룡이나 다른 고대 해양 생물보다도 훨씬 더 큰 저 대왕고래. 문제는 이겁니다. 뭘 먹고 살까요? 상어 먹고 사나요? 참치 잡아 먹고 사나요? 대왕고래의 주식은 뭡니까? 크릴새우, 크릴새우. 크릴새우가 뭔지 헷갈리면 그냥 우리 새우젓 담는 그 새우입니다. 그거 먹고 살아요. 저 대왕고래가요. 예. 여러분 기도는 힘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처럼 매일 크릴새우처럼 그냥 말씀 매일 듣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찬송 부르고 그렇죠? 예. 생활 속에서 이 잔기도 있잖아요.
잘게 그때마다 기도하는 이런 크리세오 같은 기도들이 뭉쳐가지고 결국은 대왕고래 같은 신앙인이 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사도행전 12장 15절 16절 말씀이 참 도전적이에요.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니 여자아이는 로데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전 여기서 네가 미쳤다, 이 로데처럼 기도하고 믿고 일단 시작하세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반응하겠어요? 똑같이 너 미쳤다, 너 미쳤다. 여러분 이런 소리 우리 예수 믿으면서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는 기도에 미쳤구나, 너는 예수에 미쳤구나, 너는 찬송에 미쳤구나, 너는 교회에 미쳤구나, 너는 이런 미쳤다라는 소리 좀 한번 로데처럼 들어봐야 그 사람 때문에 그 온 공동체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까지도 한꺼번에 같이 응답도 받고 같이 축복도 받고 기적도 같이 하게 될 텐데, 그런 장미가 여러분들 오늘날 내가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여러분들 이런 소리 한번 들어봐야 기도의 능력이 있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단 간단합니다. 그냥 기도 시작을 하십시오. 짧게 오늘부터, 지금부터, 지금 기도하겠다는 생각만이라도 해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대잖아요. 신용. 그게 힘들면 여러분 주일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일단 나와서 훈련 좀 받으시고, 진짜 많이 오늘 여러분 식사하실 때도 그냥 기도하고 주차장에서 차 타고 출발할 때도 그냥 가버리지 말고 그냥 얼른 기도하시고 짧게 너무 주차장에서 오래 기도하면 차를 빼야 되니까 그냥 가면서 기도하셔도, 가면서 나가면서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하시고, 집에 들어갈 때도 그냥 집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문 열고 탁탁 열고 막 개는 뛰어나고 하니까 개 반기는 것도 좋지만 탁 들어가면서도 하나님 이 집에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간단한 기도, 그냥 짧게 크릴새우 같은 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 딸들, 손녀 만날 때도요, 손자, 손녀 만날 때도 로데처럼 순진하고 작은 기도 하는 거예요. 잠깐 이렇게 축복 기도 해주고, 길게 하면 애들이 싫어하니까 그냥 짧게 그냥 가브레스요 막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짧게 기도.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God loves you. 막 이렇게 그게 기도죠. 너도 기도하기 바란다. 문이 크다고 열쇠 크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저 기도 기적 맛보기 위해서 일단 오늘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기도하시고 또 잔기도도 많이 하시고 생활 속에서 기도하시고, 그게 어려우면 기도하는 신용이라도 자주 하나님 앞에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비대칭 전략 무기 같은 이 엄청난 무기, 사실은 이 기도는 엄청난 것인데 주셨는데 우리가 이거 사용하지도 못하고 정말 창고에 넣어서 먼지와 여러 가지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도 믿지 않고 기도했는데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까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기도 사랑을 살펴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마음 깨닫고 기도하기를 일단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신용이라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모든 사역들을, 모든 인생을, 모든 삶을, 모든 일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에덴교회 성도들, 또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부릅니다. 365장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어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이리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도 삶의 삶 속의 현장에서도 늘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신 귀한 예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일터와 사업장과 모든 일들을 기경할 때에도 결심과 각오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니 기도하면서 모든 사역들과 일들과 사업들과 가게와 회사와 모든 삶의 터전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문을 열 때 기도하게 하시고 낮에 경영할 때 기도하게 하시고 저녁에 문을 닫을 때 감사 기도하며 문을 닫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교회 연약하신 가정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 여러 가지 또 건축 사역을 비롯해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도 다 기도로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에덴교회와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제부터 기도하는 신용이라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기도하는 우리 에덴의 성도들 결단이 아니라 지금 기도를 시작하는 로데같이 아름다운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자 소망하는 에덴의 성도들 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아름다운 기도의 장미꽃밭이 되고 아름다움을 기뻐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 돌아가는 에덴의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위해 오늘부터 시작되어질 우리 중고등부 우리 벨로 전사님 귀한 사역들 위해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